운이 밝은 새해 아침입니다. 우리 경자년 첫 주일 새해 첫 아침 예배니까요. 자, 1번, 2번, 3번 잘 한번 쳐다보실까요? 자, 1번 잘 봤습니까? 옆 사람 보고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2번 시작. 주일 예배에 성공합시다. 자, 3번 좀 더 길지요? 자, 읽으셨습니까? 시작. 하나 더 있는 사람이 아닌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자, 한 번 더 시작. 하나 더 있는 사람이 아닌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나는 필요한 사람. 주변에 필요한 사람, 주변에 필요를 주는 사람 되지 말고, 필요한 사람. 그렇죠? 필요를 주는 사람 되지 말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투성이고 부족하고 또 불완전합니다. 잘 하려고 했는데 일이 잘 못 될 때도 사실 있어가지고 낙심했을 때도 우리가 인생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는 사람에게 낙심을 주고 좌절을 주어서 하나님과 교회의 하나님과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와 부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려고 했던 그 믿음, 다시 또 해보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새 출발할 기회를 주셔서 또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난 한 해까지 살아오면서 2019년에 살아오면서 어떤 일은 50년, 어떤 일은 60년, 어떤 일은 30년, 어떤 일은 20년, 어떤 일은 90년 이래 살아왔는데 한 해까지 살아올 때 어떨 때는 상처되는 생각도 있고 마음이 서글픈 생각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고 어떨 때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 기쁠 때도 있었지만 이제 마음을 새롭게 정비해서 새 출발해서 2020년에는 참으로 이럴 때가 나이도 다 있나 이럴 때가 나이 다 있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여러분 사회생활에도 가정생활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사업에도 그 직장에서 그런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일, 좋은 일, 기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출발할 때 빛의 자녀로 출발해야 됩니다. 영광의 빛은 대일률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또 들을 때 이 말씀을 믿을 때 비추어집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과 어두움은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촛불만 켜도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좀 더 밝으면 더 온까지 다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영광의 빛이 비추어진다. 내 속에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용기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표정도 그 사람의 생활까지도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새 출발을 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는 곳,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므로 그것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얼굴이 밝아진다 이래 하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밝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굴이 밝은 사람을 보면 같이 있고 싶어지고 얘기를 듣고 싶어지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밝아지려고 하면 이 새해도 말씀을 쫓아서 새 출발합시다. 사람을 믿고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쏟고 상처받았던 일들이 과거에 많았을지라도 이제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연륜이나 경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엄청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결말은 그래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어디서 밀려오는지 그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오는 것처럼 좋은 일들이 이렇게 밀려오고 저렇게 밀려오고 자꾸 밀려와서 그 사람은 자기 집 자랑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자꾸 들을 만큼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앉아도 자랑이 되고 저쪽에 앉아도 자랑이 되고 자꾸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을 받게 되면 심령의 변화가 생기는데 복을 받는 사람은 심령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냐 하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봉사할 마음이 생기고 주께 드리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를 위해 무엇을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이름으로 준비된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여호와 니시의 그 영을 받아서 마음껏 앞서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이렇게 찾아왔다. 기적입니다. 새해가 오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새해는 없는 겁니다. 지구에 종말이 오게 되면 새해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새해를 우리가 환한 얼굴로 우리의 정말로 뻔뻔스러웠던 가글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밝게 웃으면서 새해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래 표가 뭐냐면은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랬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수고하는데 뭘 즐거워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이 일 언제 안 하겠냐 하고 일 안 하게 되면 이제 인생이 뭐라고요? 유통기한이 거의 끝나가는 거다 했죠.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가 좋은 거지. 집사님,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때 참으로 대단한 거지. 이제 손주들이 주는 돈 받아먹고 그냥 앉아가지고 뭘 먹을고 이래 하고 있으면 이제 인생이 별볼이 없는 겁니다. 이거 지금 나를 불러 쓸 자리가 있을 때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전예배 말씀을 받았는데 5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손이 제일 효자고 내 발이 제일 효자라.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에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빼앗기면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신년 예배에서 수고의 선물을 받아라. 재물의 선물도 받아라. 기쁨의 선물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경자년이 쥐띠라고 했죠. 흰 쥐띠라, 흰 쥐띠. 쥐는 푸짐하다, 이 말, 푸짐하다. 그래서 우리 그 서태지를 문화 대통령이라 하는데, 문화 대통령, 그죠? 서태지, 장동건, 뭐 이런 친구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친구들이 정말로 푸짐하니 막 움직이고 세계를 그냥 한류 문화를 일으키는 것을 쳐다보면서 우리들도 푸짐하자.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장 우파적인 사상이잖아요. 좌파, 우파가 뭐 다르냐면 우파적인 사상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우파적인 사상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일한 것만큼 우리에게 소득을 누리고 일한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한 것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파적인 사상입니다. 좌파적인 사상은 가만히 있는데 저 큰 기업 빼들어가고 함께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는 건 좌파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수고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손으로 할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비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는 걸어다니라 이 말이에요. 걸어다니라. 차비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걸어 움직이라고. 왜냐하면 차비도 버리고 운동도 하는데 차비가 없을 때 걸어가면 이거는 운동이 하나도 안 되고 무엇이 된다고? 노동이 되는 거예요. 짜증이나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차비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있으면 집에 가서 이렇게보다 막 걸어다니면 이게 운동이 되는 겁니다. 어떤 집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넣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는 발바닥이 닳도록 다니면서 이곳저곳에 가서 회사 그냥 막 안내하고 막 선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장이나 그런 친구는 그냥 해저런지 앉아가지고 전화하는데 전화 안 받았다고 성질을 내고 하는데 더러워서 내가 해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러면 뛰어 안 다니도 되는 그런 회사에 내 취직시켜줄게 해서 자기 친구 주유소에다가 취직을 시켜주더니 주유소 취직을 해갖고 한 며칠 지나서 이제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아들 어떠냐 물으더니 그 아들이 또 이래요. 아버지요. 하루 종일 어떤 놈은 서서 기름을 내고 있는데 차 안에서 그냥 껌짝짝 씻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꼴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워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불평에 아버지가 못 이겨서 다시 한번 취직을 시키는데 어디 시켜주냐면 공동모지에 취직을 시켜줘. 공동모지에 그 관리인으로 취직을 시켜주는데 그러니
한 일주일 지내서 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아들, 이제는 너 어제 앉아있고 너무너무 좋지? 어제 앉아있고 너무 좋지? 하니까 그 아들이 좋긴 뭘 좋아요. 뭐도 들어누워 자는데 나 혼자만 어제 앉아서 이거 할 짓이냐고요. 이거 할 짓이냐고요. 어? 세상에 어디 가도 불평하는 사람 불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뭐라고? 나가서도 새는 거예요. 나가서도 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역사적인 이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첫 주간 이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웃어야 됩니다. 모든 어두움도 절망도 아픔도 상처도 불평도 불신앙도 미움도 저주도 다 벗어버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아무도 걸어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가 가본 길이었고 아무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분명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 그리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이 첫 주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든 삶 앞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 위에 우리의 모든 앞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넘쳐드는 것을 밀려드는 것을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이 첫 2020년 이 첫 해에 우리는 기사와 표적을 바라보자. 자, 2장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 기사란 말은 기이한 이적이다. 표적은 겉으로 나타나는 흔적이다. 야, 자, 기이한 이적이다. 기이한 이적이다. 자, 사도들은 이 기사 표적을 확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런 증명을 위해서 사도는 성령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는데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큰일 난데가 아니라 더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더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몸에서 피가 막 나면 빨리 막 멈추기를 바라죠. 이거 어떻게 하는가 빨리 멈추게 되는데 이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논에서 밭에서 기름이 나면 멈추기를 바라요? 아이고 안 멈추고 자꾸 솟아나기를 바라요. 자꾸 솟아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여기에 두려워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존경심과 경외심에서 와 이런 일이 있어 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니, 이런 일이 우리 교회도 있다니, 이런 일이 우리의 가정에 있다니, 이런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니 하면서 두려워한다. 이 말은 겁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 와,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계속 이어지면 있다. 귀한 일이, 정말로 경이로운 일이, 정말로 곁으로 드러난 이런 표적이 자꾸 보여주면 좋겠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고 특별한 배려입니다. 보여서라도 믿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보여서라도 믿게 하려고 예수 믿으니 잘 되되 예수 믿으니 앞길이 훤히 열리되 예수 믿으니 얼굴이 밝되 예수 믿으니 말이 긍정적이되 예수 믿으니 먼저 손 내밀되 예수 믿으니 정말로 한 단 더 먼저 살 써대. 와. 이건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보여서라도 믿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밀어도 주고 땡겨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공적인 삶을 방해하는 나쁜 버릇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루는 버릇입니다. 일상사에 꾸물거리는 게으름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들을 나중으로 자꾸 미루는 습관은 나쁜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자꾸 심해지면 나중에는 인격적인 허물로까지 발전합니다. 발전도 그런 건 안 되겠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희한 습관들을 가졌는데 그런 습관 중에 일처를 미루지 않고 제때 잘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의 경우인데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는 뭐라고 하냐? 룻의 미래의 남편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무슨 생각이 났을 때 자다가 또 일어나서 그 일을 해야 되지. 내일 하지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그냥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꾸고 난 다음 얘기하는데 잊어버린 꿈도 상당히 많죠. 이상하게 꿈을 잊어버린지 몰라. 너무 신기하고 붙잡고 싶은데 근데 잠시 일어나서 메모 조금만 해놔봐 꿈을 생각하는데 왜 무슨 잊어버리는 꿈이 보통 내 살아보니까 반은 넘게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다음 여기에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여 자기 전에 이 일을 할 것이니 오늘 이 일을 할 것이니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 넘기지 않을 것이다. 보았으면 하여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면 명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 미루지 않고 꾸물거리지 않고 바로 극복해서 이겨나가는 사람. 이거 뭐냐면 매일매일 하여야 할 일들을 우리가 목록을 만들면 어떨까요? 오늘 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무리 바빠도 양발보다 신고 신발을 신는 거지 신발을 신고 양발을 신을 수는 없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일을 하기 전에 첫 번째 일을 깔끔히 우리가 한 일을 정리했는가 쳐다보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그 일을 못해.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어. 내게 능력이 없어. 이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북한이 우리가 지금 세계가 이런 일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그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대단한 무기가 뭐냐면은 EMP 전자미사일입니다. EMP 전자미사일인데 EMP 전자미사일이 뭐냐면은 이 정전 폭탄이죠. 정전 폭탄인데 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그냥 150km 쫙 상공에서 올라가고 그냥 팡 싸면은 싼 쪽으로 저쪽으로 swang 싸면은 사람 하나도 안 죽고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전부 다 먹통 다 되는 거 있습니다. 먹통 다 되는 거. 먹통 다 되버립니다.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 뭐만 살아날 수 있느냐 하면은 기름 내가 돌리는 경운기 이런 거 놔주고는 전부 다 모든 게 다 먹통입니다. 핸드폰, 컴퓨터, 모든 게 다 먹통. 전부 다 이런 걸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발표할 기라고 하는데, 북한이 발표하기로 하는 게, 그거 발표하려고 하는 겁니다. 북한,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게, 저거는 해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핵은 없으니까, 그걸 팍 쏴버리면 저쪽 가는 길만, 모든 북한이 있는 전역에 있는 게 뭐냐면은, 싹 다 먹통돼버려요. 모두 전기공급이 아무도 없이,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얘기가 지어내는 얘기인지 아닌지 뭐냐면, EMP만 치면 돼요. EMP, 전자미사일 치면은 유튜브도 쫙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2017년도에 개발해가지고 다 되어 있어요. 예. 다 되어 있는데, 대단한 거죠. 이건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싸면 그냥 돼버리는데,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쏴버리면 북한이 끝장나버리고, 북한이 우리를 먼저 쏴버리고, 우리가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곤란한 거요. 북한이 먼저 쏴버리면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냥 상대방이 다 쏴버리고, 전부 다 쏴버리고, 그냥 맞대리기로 싸우면 북한한테 우리가 저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최신 장비로 전부 다 돼 있고, 북한은 옛날 장비를 가지고, 옛날 장비. 이 전자기기 아닌 장비를 북한은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최신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쏴버리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도 못 쏴고 우리도 못 쏴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우리나라밖에 없지만도 미국은 하나 건드리면 일본도 군대가 있고 어디도 있고 어디 다 이거 끄다가 그냥 박살내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이번에도 솔레니마르라고 하는 이란의 2인자 그냥 뭐라고 해버리죠. 이번에 일을 들어가지고, 무인기 타게가지고, 요즘 말하면 드론이잖아. 드론 가지고, 그냥, 이라크 바그다드에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내리는 거, 탁 쏴가, 차 하나 폭삭해버리잖아요. 얼마든지 미국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미국이 그냥 큰 소리가 뻥뻥 치지 못 알려드는 겁니다. 못 알려들어.
미군이 우리나라에 2만 8천 명이 있는데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다 죽기로 각오하라면. 그 옛날에 중성자탄 같은 게 얘기했는데 이런 거 뭐냐면은 그냥 펑 쏴면은 사람은 다 살려주는 것. 그래서 잘 못하면 공격을 해가지고 인구가 사람들이 그 민간인이 죽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전쟁을 못하는 지금은 그냥 기기를 다 마비시키는 것이 EMP가 우리나라도 있다는 거 여러분 참 대단한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전자의 최고의 나라잖아요. 지금 최고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고 이 나라가 대단한 거라고 이 자체가요. 이런 나라 얼마나 대단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소와 표적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사랑하면 내미는 손이 먼저 내미는 손이 되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있는데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자. 자, 44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게 사랑의 마음과 증거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함께 모이고 사랑이 있어야 물건을 함께 같이 쓰고 나누고 섬기고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먹게 됩니다. 뭐니 해도 정은 뭐 할 때 난다고? 말 때 쳐다보고 있을 때 정이 난다고? 예? 먹을 때 정 나는 거요. 해도 먹어야 정이라고 뭐를 해도 배가 불러야 막 만사가 막 그냥 막 행복하지. 배가 고픈데 뭐 금복권을 주도 배고프면 필요 없어. 뭐 해도 막 배고프면 필요 없어. 그냥 막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조상님이세요. 저 호주머니 봐 뭐든지 항상 있어 보니까 뭐든지 항상 그 사람에 이게 먹는다는 게 이게 먹다가 가는 거거든요. 먹다가 다 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먹는 그릇이잖아요. 이 자체가 이게 서로 간에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기쁨이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싶고 함께 떡을 떼고 싶다. 사랑하면 시간도 드리고 싶고 마음도 드리고 싶고 물질도 함께 드리고 싶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자꾸 모자랍니다. 이래도 모자라고 저래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다 있고 사랑이 없으면 다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천국이고 사랑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진짜 사촌보다 교회 식구들이 만나는 게 몇 배 더 많다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친형제보다 만나는 게 훨씬 많아요. 친형제도 이렇게 만나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일 만나잖아. 1년에 그래도 뜨금 노는 사람도 50분은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자체가요. 삼촌을 어떻게 만나요? 친형제도 안 만나고, 어떤 집이라 보면 잔치도요, 친형제도 안 오는 집도 있어요. 친형제도 안 뭐. 아니, 한 뱃속에서 나는 그 한 공장 제품이잖아요. 어머니 한 배로 태어나서 메이커가 같은데도 그냥 잔치에도 안 만나. 그냥 남보다 더 못해. 그런데 우리는 매주 주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의 자매들이 이렇게 만나는데 같이 만나고 얼굴을 부르킬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안아가고 품어가고 내 탓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범죄의 속으로 빠져들어 깡패 똘마니가 되는데 그 상태로 남은 평생이 암담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분이 그를 범죄 조직에서 구출해 줍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그를 그냥 구출해 준 분이 그냥 두지 않고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양자로 삼아서 그 젊은이를 잘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데 자신이 혼자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사를 들여가지고 그 자기 빚을 하나 들여가지고 나갈 때는 지켜주는 겁니다. 나갈 때는 함께 다니라 좀 지켜라. 왜냐하면 옛날에 그 나쁜 친구들 이게 끌리 안 가도록 지켜라 하면서 경호원까지 다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분이 누구일까요? 이 범죄의 소굴로 빠진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경호원까지 그리고 양자로 삼아주신 것은 누구죠? 주님을 배신해서 양자로 삼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경호원을 누구를 붙였습니까? 성령님을 붙여가지고 우리 움직이는 것보다 잘 지켜라. 성령이 잘 지키라. 경호원까지 다 붙여주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귀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가르치도 주고 지키도 주고 함께도 주고 손내밀도 주고 일일이 간섭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곳까지 일어설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필수요 절대입니다. 무엇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더하게 주는 사랑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더하게 하심을 믿어라. 자,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더하기는 얼마나 좋으냐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돈도 더하기 하는 거 좋겠죠. 여러분들이 일하러 갔는데 일당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정말 월급이 더 많아졌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더 늘어났다. 얼마나 뭐 하냐고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해도요. 몸이 깨운하고 거뜬거뜬해요. 몸이 거뜬거뜬해요. 무슨 재미 때문에? 돈 버리는 재미 때문에. 그런데 손님이 하도 하루 종일 의자에 빈들거리고 저리 빈들거리면 몸이 더 찌부둥찌부둥 더 아파. 왜냐하면 일은 안 했는데 힘이 더 들어 자체가. 그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감동을 주고 그리고 감동을 줘야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의 법을 초월해 살게 되므로 온 백성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은 전도와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과 부흥하는 것은 놀라운 기쁨의 행복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성도들의 소원입니다. 초대교회는 12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0명으로 120명으로 500명으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도 부흥시켜서 구원의 날개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그 안에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삼으시소.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삼으시고 우리 집안의 선교사 삼으시고 내 친구들의 선교사로 삼으셔서 새해에는 정말로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구나. 나 때문에 정말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구나. 나 때문에 정말로 내가 먼저 그들을 정말로 위해서 기도하고 자꾸 서서히 자꾸 움직이 가서 그들이 결국 나의 품에서 예수를 맛볼 수 있구나. 여러분 사람이 걸어가는데 첫발이 중요하지요. 세상의 사람의 온갖 직업이 다 중요하면 우리가 첫 번째 생활에 너무 중요하고 첫 번째 만나는 너무 중요한데 오늘 첫 시간에 주실 이 말씀의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갑시다.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정말로 믿음 파는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임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새해 무엇을 바라든지 실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주일 중요하고 오늘 주신 말씀이 1년 내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드럽고 유연한 성도가 되자. 그렇죠? 사람끼리도요, 절대 부드러운 사람은 친구가 있고, 부드러운 사람은 정말로 함께하고 싶은데, 모난 사람은 점점 자꾸 뭐 하고 싶다? 피하고 싶습니다. 절대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부드럽고 유연한 성도가 되자인데, 옆 사람 쳐다보고, 부지런해 보이고, 유연해 보이는지 한번 쳐다보고, 자, 시작. 부드러워서 좋습니다. 그죠? 부드러운 사람으로, 그죠? 부드러운 사람으로, 각진 사람이 아니고, 좀 부들부들한 사람으로, 좀 유연한 사람으로, 그죠? 함께 손잡고 싶은 사람으로, 사람끼리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으로 인해서 정말로 잘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 내가 조금 불편한 다른 사람이
행복해요. 내가 좀 더 손을 더 쓰면 다른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좀 더 편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칩니다. 그렇죠? 내가 조금 더 편하게 하고 가면 다른 사람이 불편을 끼친데 내가 좀 더 힘을 쓰고 가면 다른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참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우라. 이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기쁨이 되는 것.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 우리 말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니 믿고 새 출발하고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상도 모든 것을 검열하시는데 이 검열이 합격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을 겪을 때는 원망하여 불평하는 사람을 은혜의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더 좋은 일을 이것 다음에 올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단계를 거쳐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구나 하면서 진정한 은혜자는 그럴 때도 기도하면서 이 풍랑 인연에 더 빨리 갑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출발하는 걸음부터 가면서 밀려오는 엄청난 파도가 은혜의 파도가 되고 감사의 파도가 되어서 감당할 수 없도록 파도를 헤치고 넘고 가고 파도에 가고 시원하게 움직이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서 이 한 해 동안에 정말로 주님 앞에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감사하며 수고하면서 참 그 집사님 때문에 큰사님 때문에 행복해서 그 선생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서 이 한 해를 더 멋지게 서로에게 짐이 아니고 힘이 서로에게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